예, 찬송만 해도 세상은 변한다. 찬송만 해도 세상은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랬죠. 메시아를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종의 특징은 뭐냐?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또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고. 그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의 확연한 특징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주의 종이 되면은 이게 변화가 되는 삶의 변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61장의 표현에 의하면 찬송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찬송이 삶의 어떤 방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는데 근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주의 종의 가장 확연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 포로된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됐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곧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죄 같은 게 사라지고 죄 대신에 화관이 임하게 되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더라.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찬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이 힘이 없고 찬송 부르다 말아버리고 뭐 끝까지 못 부르거든요. 근데 찬송에 힘이 있어야 돼.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노래 연습 잘했다고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영성이란 게 있거든요. 찬송에 힘이 있어요. 그 영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회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게 만드는 힘, 그게 영성입니다. 찬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도처에 나오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찬송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찬송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같은 데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겼던 방식이 뭐였어요? 찬송으로 이겼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이 이사야적인 표현에 의하면 찬송이 우리의 무기고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그래서 사역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단순하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61장에 나오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교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있어야 이 선교가 가능해지고요. 찬송이 있어야 치유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찬송의 선교 사역, 이 전도 사역을 본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선포한다, 선포한다, 선포한다. 선포가 뭡니까? 그게 선교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의 선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찬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를 선교하는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베트남 선교를 갔었는데 베트남 선교에서 찬송의 능력을 선교대원들은 다 느꼈을 것입니다. 후아닌 교회에 갔을 때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 감시도 있고 노방전도 이런 것도 안 되고 축구전도도 안 되거든요. 찬송만 했어요.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 되는 것이 있고 여기저기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어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베트남 청년들과 아침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힘이 뭐예요? 말씀과 찬송이었어요. 찬송으로 다 녹아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니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찬송의 힘이 있고 찬송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변화를 느끼고 성령의 힘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악보 보고 읽는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러줄 찬송이 있습니까? 뭐 악보 찾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막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을 때 무슨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찬송이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있다가 제주 선교딸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을 준비해야 돼요. 찬송을 준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찬송 부를 때 그때 그 찬송이 무기가 돼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노래 찬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이 전파의 수단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신안군의 중도 이야기 아십니까?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쳤고 뭐 짤막한 영화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에요. 그 전남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안군 같은 데는 뭐 65%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믿는 것 같아요. 중도는 그 많지가 않기 때문에 90%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게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 한 분이 들어가서 변화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투박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가가지고 그 섬 전체를 다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섬 이름이 천국의 섬이에요. 천상의 섬이에요. 그 안에 가면 물론 아름답기도 한 섬이지만 믿는 사람으로 다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찬송의 능력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 뭐 설교 많이 한 거 아닙니다. 찬송했던 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의 찬송 계속해 주는 거예요. 위로의 찬송. 찬송 듣고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축복의 찬송을 하고요. 장례식 같이 이렇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소망의 찬송을 하고요. 아이들 만났을 때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그 있잖아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지. 아이들에게 그 찬양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어린아이들이 그 찬송 부르면서 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중현 전도사님의 찬양 듣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골 촌 사람 중에 그 CCC의 그 창시자 계시죠? 김중건 목사님. 이 찬양 듣다가 변화된 어린 꼬마였대요. 김중건 목사님.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치유사역하는 정태기 목사님. 그 재밌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 찬양 듣고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흥사 성결교 부흥사죠.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연세 드신 분. 그분들 다 이 찬양 듣고 변화가 됐대. 우리가 아는 사람만 이 정도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인물들이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치유사가는 그 정태기 목사님 옛날에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자기 신앙군에 있을 때 표준어가 욕이래요. 그러니까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됐더래요. 그냥 모든 게 다 욕이래요. 부모님이 자식 부를 때도 욕이고 형제끼리 부를 때도 욕이고. 근데 문중경 전도사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체 언어가 바뀌어 버렸대요. 언어가. 신앙군에 한번 가보랍니다. 그러면 언어가 다 성경적인 언어로 바뀌어 버리고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 있어요? 찬송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을 무장하고 찬송으로 여러분들 무기를 삼으십시오. 사실 어찌 보면 많은 종교들이 지금 찬송합니다. 찬불가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 우리 기독교가 카피한 거예요. 모든 종교 가운데 찬송, 이 노래가 힘이 됐던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찬송과 흉내내서 그래서 나온 거지. 조선시대 때 무슨 불교의 찬불가가 있었어요. 거기는 그 독경하는 거지. 나무아미 탑을 이거 하는 거지. 언제 노래를 불러요? 다 카피한 거죠. 여름 성경학 카피하죠. 여름 불교 학교 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런 데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 게. 그죠? 금방 카피하라 그래요. 계속 그렇게 카피하잖아요. 찬송의 힘이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구치터널 갔습니다. 베트남 구치터널 갔을 때 거기 뭐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죠. 이제 노래 좀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특별한 뭐 색채만 없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베트남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베트남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찬송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 묘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직접적인 베트남어로만 아니면은 뭐 해도 된대요. 문화사역이라 그래서. 그래서 거기 큰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다음부터 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찬송을 아무리 한국말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영적인 파워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 안에 영성이 있다고요. 그 찬양 듣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 능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찬송을 배우십시오. 찬송으로 무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꼬꾸라져야 되고 더 많이 십자가 앞에 붙들림 바 돼야 돼요. 찬송은 그 믿음 없이 못하는 겁니다. 영성 없이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빌리그레암 집회, 베를린 집회 할 때 그래서 많이 보이던 분이 하나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조영남 씨였는데
그 앞에 우리 한국인 출신의 맹인 가수가 나와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했어요. 정말 뭐 성량이 어마어마해요. 박정현 같은 그런 창법이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능력을 가지고 그 박정현보다 영성 플러스예요. 박정현 플러스 영성 합쳐진 거. 그 Someone Like You 뭐 이번에 불렀다며 뭐 어디 뭐 비긴 어게인인가 뭐 그것도 봤는데 그것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영광까지 깃들인 어마어마한 찬양을 불렀어요. 다 압도했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보이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영남 씨였어요. 노래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 뭐 신학교 다니면서 뭐 믿는다 그랬지만 뭐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요. 멈멈거리면서 평생 노래만 부르던 사람인데 노래를 못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영성 없이는 절대로 감당 못하는 게 찬송이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또 여러분들 많이 눌려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에 찬송이 나오던가요? 성악을 전공해도요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찬송이 터져야 돼요.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 전도가 되고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여기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이게 슬픔이고 이게 상실이고 절망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다 화관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고 이건 소망이고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찬송은 상황 전체를 다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찬송의 힘은 치유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낸다는 거예요. 1절에도 뭐 마음이 상한 자부터 시작해 다 고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3절에 특별히 나오잖아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찬송하게 될 때 우리의 상태가 이 죄 같은 상황에서 화관 같은 상황으로 치유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재앙 가운데 놓여있고 어떤 무너진 상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찬송 생활의 권능 쓰신 그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 한번 소개했죠. 이분은 책 다 2권밖에 안 썼어요. 뭐 책 2권 쓴 게. 뭐 어떤 분은 그러고요. 그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뭐 목사님 그걸 얘기하시니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책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게 벌써 이게 언제 때 얘기예요? 1960년대 얘기니까 그때 1,700만 권 팔렸어요. 50개국에. 근데 책을 읽어보면요 황당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허무해요. 뭐 이걸 책이라. 그래서 내가 사보라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간증이에요. 그냥 찬송했더니 변화됐다는 간증. 근데 그게 그 당시 그렇게 힘이 됐다고요. 그 이거 아마 연세 드신 예수 믿는 분들은 한 권씩은 집에 다 있을 걸요. 그죠? 이게 진짜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파워였다고. 찬송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었는데 짐이라는 크리스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믿는 분이고 아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믿질 않고 속썩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알코올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입니다. 온 식구를 핍박하고 거부하고 하니까 그 집안이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 때문에. 뭐 알코올 중독이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권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나날을 보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갔더니 그 머린 캐로더스라는 그 군목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제 기도한다고 변화되니 뭐 좀 못 듣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 자체를 놓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분이 맨날 붙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두 구절이 이분 하는 모든 설교의 모든 구절이에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믿는 나가 이거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립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화되게 해달라 이거 말고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를 놓고 감사할 수 있겠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 이게 잘 안 되죠. 그럴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고. 예, 믿습니다. 이 말씀도 믿냐고. 믿습니다. 그럼 하라고.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그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설명을 했답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그 아내가 뭐 따라 하겠어요? 마지못해 하는데 그때부터 이해는 안 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이지만 아버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그 로마서 8장 28절이죠. 무조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것이 섭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고.
그래서 감사했대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 한 일주일 지났대요.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그 주일 저녁에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것도 크리스천 TV를 보다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크리스천 텔레비전을 봤더니 그 마약 중독이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 믿고 마약을 끊었다 그러더라. 덤덤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족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아버지가 그런 얘기한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놀라가지고 주제가 그날 저녁에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이 주제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 받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했대요. 그 책 내용에 의하면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뭐 시간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버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그 찬송의 능력이 아버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 붙들고 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머린 캐러도스 이 목사님 제가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분 자체가요 참 웃긴 분인데 원래 그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탈영병이었어요. 도망을 쳤다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영창 들어가고 뭐 고생하다가 그 안에서 이분이 찬송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군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 후배들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군목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군대 가서 이 찬송 하나로 군대를 뒤집어 엎은 분이에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생 그 복잡한 게 아니고요. 신앙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찬송 하나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있죠. 그때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만 더 그 책 얘기를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이제 군목이니까 장교 후보생이 하나 있더랍니다. 상담을 했는데 너무 얼굴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죠? 무릎 꿇고 그 이혼 요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냐고. 그 머린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기 아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씀을 믿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믿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느냐? 계속 물었더니 믿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엎드려 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입으로 처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요청하니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이혼을 요청하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했더니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진심의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책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또 조금 지났더니 그 아내가 전화가 왔대요. 뭐 여보세요 하더니 이혼 요청은 내 진심이 아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합하자고. 그래서 또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온통 이런 얘기들만 잔뜩 모아놓은 게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도 없어요. 뭐 이 얘기 나왔다 저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찬송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게 책 내용이에요. 근데 이 투박한 책이 그 한 시대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이 책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가 또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본문들이 이 이사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종의 노래 스토리였어요. 우리에게 찬송의 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얘기 듣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 엄청 불렀어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 찬양 찬양합시다. 뭐 그거 반복해서 거의 망가진 그 레코드 같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렀는데 그 찬송의 힘으로 악한 마귀는 쫓겨나게 되었고 진짜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었고요. 집 나갔던 아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고 암 환자들이 일어서게 되었고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찬송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미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종의 노래 찬송의 옷이거든요. 우리 슬픔의 옷을 던져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도 다시금 이런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종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의 힘으로 선교가 가능해지고 찬송의 힘으로 치유가 가능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제주 선교가 되고 베트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